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청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으로 힘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 땅에서 그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돈과 인원,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그 멋진 성전을, 휘황찬란한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셨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자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파워, 힘을 사용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이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타국에서 살면서 예전에 자유롭게 아름답고 크던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간절하게 깨닫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생활하다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장 먹고 살 어려움과 환경적인 방해 때문에 그냥 나중에 좀 자리 잡히면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야 예배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오히려 미룹니다. 예배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 16년이나 되는 시간이 훌쩍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2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전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화려했던 성전이 있을 때도 예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 예배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회파되어 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하찮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그런 예배당을 꿈꾸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예배당을 준비 다 될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제 새벽기도 말씀 1장 8절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좀 가져다가 그 나무로 엉성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즉시 예배를 시작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배 좀 나중에 하지, 상황 나아지면 얘기하지, 우선 내 코가 석자니까 내일부터 해결하면 예배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이 사람들이 총독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즉시 성전을 조그맣게라도 준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주장과 목소리, 그리고 굳이 지금 그거 해야 되겠느냐, 꼭 그렇게 튀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반대의 소리들에 부딪혀서 이들도 조금씩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과 환경, 반대에 눈치 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제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그 일들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미루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환경과 상황들, 내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최우선 순위로 삼아 있는 곳에서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걸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힘내라,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6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또 미국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사람들도 다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도 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들도 목장조차도 모이지 않고 목장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도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윌링에 있는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목장 모임도 언제든지 목장에 모여서 깔깔깔깔거리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누렸던 그 예배하는 시간, 찬양했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던 시간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갖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우리 예배당, 그렇게 귀하고 좋았던 일상이었던 목장 모임, 기도 모임, 그 모임 때도 그 모임이 그냥 일상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말씀대로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짓는 성전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목장 모임도 못하지만 집에 있는 동안, 내가 홀로 있는 동안 그곳에서도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그 나무로 엉성하기지만 예배당을 지어서라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처지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찬란한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찬란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흔들리고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이 위기 상황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하게 가까이 가며 더욱더 깊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상으로 살았던 그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든지 감사할 만한 시간이었든지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다 지나면 성전에 모이고 우리 예배당에 모이고 또 목장에 모여서 예전처럼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마음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